오늘만큼은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되느냐?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우리가 살든지 정말 내가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뭐 감사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야 말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네? 편하시죠? 저도 그래요. 감사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괜히 편하고 괜히 좋아요. 근데 감사치 못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불편해요. 어느 곳이든 감사하는 곳은 항상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또 교회든 나라든 감사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불안하고 감사가 없으면 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감사가 좋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가 좋은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막상 하기는 잘 못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좋은지는 알아요. 감사하면 유익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감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감사하게 되어지지 않고 불평하게 되어졌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져 있지 감사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하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게 하죠. 그러니 생긴 것도 불평하게 생겼는데 옆에서 사탄도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를 약 180번 이상을 썼어요. 성경에 180번 이상의 감사를 썼는데 왜 그걸 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감사가 이거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감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감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본성도 약하고 사탄의 시험도 있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꾸 누가 껌 하나 주시면 아이한테 뭐 시키죠? 감사합니다 해. 고맙습니다 해. 자꾸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몰라요. 그런데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감사하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감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감사를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감사하는데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 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같잖아요. 내 자녀가 뭐 대학에 가면,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영영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끝납니까? 또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주일, 이 설교를 위하여서 토요일, 주일 오늘 새벽 1시까지 거의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는데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서 오늘 이제 설교를 딱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딱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 주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설교 끝나는 시간부터 내일 새벽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은 거죠. 내 인생의 문제, 목사님 나 이거 지금 바쁜 것만 해결해 놓고 이제 그때 좀 할게요. 여러분 바쁜 거 해결해 놓으면 또 바쁜 거 또 오는 거죠. 이 문제 지워놓으면 저 문제가 또 오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물질의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가정의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탈출할 좋을 기회를 만나서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탈출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오늘 해결되는 날이에요. 막 이 애굽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나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조금 나오다 보니까 뭐가 앞에 떡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금방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바로 그 앞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홍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때문에 또 한참 또 실갱이를 하다가 홍해를 또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목이 마르고 물이 없고 또 배가 고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네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까만 점이 보이세요? 네, 까만 점이 보이시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까만 점보다 뭐가 더 많아요? 하얀 면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딱 보면 뭐부터 봐요? 까만 점부터 본다는 거죠. 까만 점부터. 아니 하얀 면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왜 요만한 까만 점을 우리는 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꼭 없는 것만 봐요. 우리는 꼭 힘든 것만 봐요. 우리는 꼭 안 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백지같이 하나님이 주신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불편한 거 까만 점으로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허연 거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안에 까맣게 있는 감사치 못하고 좀 불편한 그것들 보면서
이게 문제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한 것만 보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로 보면은요, 전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전부 다. 강대상도 아름답고요, 강단도 아름답고, 뭐 교회도 아름답고, 옆에 계신 성도님도 아름답고,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목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치 아니한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저것도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형편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선물을 주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네? 뭘 주셨어요? 이 동산의 각종 실과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먹으라, 다 먹으라. 그렇죠?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다 먹으라, 다 먹으라.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전부 다 누렸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가서 집중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가서 집중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사탄이 자꾸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고, 감사한 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불편한 거, 뭔가 안 되는 거, 뭔가 어려운 것을 자꾸 보도록,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먹도록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기도하면 은혜가 막 충만해 갖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정말 예배 생활 잘 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뭐만 보여요? 아름다운 것만 보여요. 그런데 내 심령이 강박해지고 메마르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름답지 못한 것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치 못하게 하는가? 짤막하게 한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22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찬송 뭐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로 찬송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불평하고 다녀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가시라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감사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누가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 많이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일단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화로운 게 싫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번 교회를 와서 불평을 해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면, 오늘 처음 나온 초신자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셋째는 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감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감사하다 위대하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믿음이 나오지요. 원망할 때 믿음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거 기회를 줄 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제는 안 속아. 이래야 돼요. 사탄한테 이제는 안 속아. 다 만들어 놓은 은혜, 다 만들어 놓은 축복, 다 내가 받을 만한 그 축복이 나한테 왔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내 것이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으면 안 되죠. 이제는 나한테 그런 유혹이 오고 나한테 그런 시험이 오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안 속아. 이제는 안 속아. 내가 그전에는 속았어도 이제는 안 속아.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안 보이시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가기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렸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같이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 늦어서 그러는지 남편이 막 빨리 몰더라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여보 좀 천천히 가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해. 그러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가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예배 가다가 사고 나겠어요. 좀 천천히 해요. 남편이 차를 팍 세우더니 내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긴 내가 왜 내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를 확 돌리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확 가다가 어느 신호등 앞에 딱 내더니 내려! 그러더니 내렸대요. 그래서 둘 다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았습니까? 이겼습니까? 네? 속았죠. 우리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막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놓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려요. 이게 다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은 사명이 뭐예요? 우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에게 예배드릴 때 급한 일이 생기는 것도 그것도 장난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그것도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운전을 막 빨리 해요. 그런데 막 천천히 가요 이 말이 막 나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렇게 빨리 교회를 가려고 할까? 여보, 참 당신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사모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남편이 또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늦었는데 너무 천천히 가요. 그럼 빨리 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속죠, 사탄한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유, 당신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또 빨리 가다가 다칠까봐 이렇게 또 천천히 운전해 주니 아이고 여보 고마워요. 좀 닭살 돋죠? 그래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음흉하게 웃으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해보자고요. 속는 것보다 낫잖아요. 망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핸들 꺾고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것만 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안 돼요. 자꾸 좋은 걸 보면 감사가 되어져요. 목사도요, 저한테도요 그런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뭐 여러분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한테도 와요. 이렇게 한 100여 명 되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아주 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상한 분이 한 분씩 있어요. 가끔 드리다가.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 태도 이상하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가끔 이상한 분이 있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그러면 목회자가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많은 은혜 받으려고 딱 이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 사람한테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 사람 뭐가 불편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뭐 실수를 하는가? 뭐 잘못을 하는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설교가 은혜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날카로워지게 되는 거고 불편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절대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점을 보지 마시고 이 넓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감사의 고백으로 3가지 체험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3가지 체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감사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누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요?
네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큰 죄인이에요. 이런 죄를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이 다윗은 꼬꾸라지게 되고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회개를 함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그가가 누구예요? 예, 보혜사 성령이 그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가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손을 씻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씻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뭔가 쌀을 얻어가지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가 먹을 게 얻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요, 배부른 감사예요. 내 죄를 깨닫고 알고 뉘우치게끔 하신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감사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을 노예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모든 병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병.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막 했더니 고물상 장사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병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여 오라 그러니까는 고물상 장수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병은 그런 병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 우리의 상한 심령, 그리고 절망과 고독, 그 다음에 물질의 어려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은 모든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육체가 아픈 것만 모든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심령이 아프고 내 신앙이 아프고 뭐 이런 어떤 물질에 어렵고 이런 게 전부 다가 우리가 이 병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 병들을 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렸습니까? 보세요. 자기가 목숨처럼 아꼈던 사울 왕이, 또 자기의 나중에 장인이 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왕이 되어졌더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압살롬을 죽이고야만은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이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윗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틈을 타는 것을 바라볼 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에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맨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마음의 병이든 아니면 머리의 병이든 아니면 물질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치료가, 감사만 잘해도요 치료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많은 이 기도하면서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병고침을 받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거의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이 나았을 때 그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할 때 치료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병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죄악, 더러운 죄악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죄악을 회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막 회개를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막 옛날에 다 불평스럽고 다 힘들었고 속상했던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의 그 두 가지 때문에 치료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만 해도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회개만 해도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할 때 어떤 체험을 했느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 저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통일.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해 하신대요. 어떻게 만족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 좋은 것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같이 막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독수리같이 막 힘이 나는 거죠. 막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응답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응답되지 아니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못 받았는데, 나는 이것도 응답 못 받았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됐는데. 여러분, 받은 게요, 못 받은 것보다 10배는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좀 더 과장을 하면 100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은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못 받은 거, 덜 받은 거, 이런 것만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다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내가 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려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거는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요만한 거 기도했는데 이만한 거 주신 거는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오래전에 귀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원만 이루어지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여쭤봤더니 자전거 한 대 갖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 그 먼 길 오고 가는데 자전거 한번 타고 내가 다니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자전거도 안 탑니다. 지금은 자전거보다 몇백 배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은 훨씬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닙니다. 그것뿐입니까? 멋있는 집도 있고요. 사랑스러운 가족도 있고요. 또 좋은 직장도 있고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 장로님이 하실 때 제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깨달은지.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나 자전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 아니라 자가용 뭐 별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거를 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없는 거를 찾아다니고 아직도 얻어야 될 것을 또 찾고 또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지난날에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누구의 소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기왕이면 뭐 빌딩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현실적인 걸 하시지 뭐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와 은혜도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 돈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체험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그만 그 점을 보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것을 바라보는 그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심령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함을 알리는 그런 평화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